누가복음 11장에서 율법 교사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 율법을 어기면 비난을 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경고는 오늘 한국의 사기 방역 현실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방역을 핑계로 시민에게 과도한 짐을 떠안기고 자신들은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는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방역은 정권의 범죄를 가리는데 사용될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확진자가 생겨났고 임상 경험도 생겨났지만 제대로 된 질병의 정상, 치료 상황 등은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위험을 부풀리고 거짓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가 아니라면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가벼운 감기 증상에 비타민을 먹고 낫고 있고 전혀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언론, 방송에 노출된 시민들 대부분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에 직면할 우리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인간의 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이 지옥으로 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제시대 믿음의 선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국가 의뢰인이 예배 전에 해도 괜찮다라고 말한 지옥가 목사들도 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언택트 교회, 비대면 예배는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언택트, 비대면으로 만들지 않았고 둘 이상 만나서 사람다움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독한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하여서 몸의 죽음을 염려하여 믿음의 길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모여 있지만 이 수만 명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다라는 것은 집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외식은 위선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행동을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막걸리, 빵과 같은 발효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특징은 가만히 두면 주변으로 마구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가만히 두면 마구 퍼져나가 주변 모든 사람이 이 위선적 행동에 빠져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 위선적 누룩이 퍼져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온갖 선한 일, 거룩한 일을 다 하면서 자신은 거룩하다, 선하다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적 누룩이 교회 안에 가득 퍼진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바리새인들은 선한 척하며 온갖 위선을 떨고 있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곳에서 말하는 것도 골방에서 귀에 속삭이는 말들도 모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하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믿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내 친구 너에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 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권세,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예수 제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제자 앞에 서 있는 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과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권세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음을 인하여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합니다. 청동화폐인 아사리온은 은화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라 대략 6,000원 남짓됩니다. 결국 참새 한 마리당 2,400원꼴로 팔리는데 값어치가 매우 없다, 보잘것이 없이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아무렇지 않게 팔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참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운명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니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을 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참새와 비교하여 마음속으로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하필 보잘것없는 참새와 비교를 하다니 하면서 분노한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참새처럼 낮아진 존재이고 참새처럼 운명을 정하신다라는 것이지만, 다른 점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이, 성도가 짐승, 양이 된 것처럼 머리털이 세워진 참새, 그 참새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참새라는 거죠. 참새. 근데 이 참새가 아주 특별한 참새인데, 머리털이 다 세워지는 참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참새, 하나님이 돌보시는 참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짐승이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머리털이 세워진 참새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머리털을 세워가며 아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매우 귀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온갖 위선을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머리털이 세워진 참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참새들은 보잘것없지만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하고 그의 운명들을 정하는 귀한 참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떠는 오늘 한국의 현실 가운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조금 나은 자다, 그 참새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자각이 있다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 주제에 온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고 참새처럼 운명이 닿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참새처럼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온 세상 걱정을 다 하고 살죠. 온 세상 걱정을 다 하고 삽니다. 그 온 세상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참새들 결국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8절 예수님은 예수 제자들에게 세워진 참새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 예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 속이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경고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선하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 위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로 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속이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속이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을 속이는 일, 이런 일들은 매우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짓말, 이미 드러난 거짓말, 뻔한 거짓말,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서 하는 이야기들, 사람이 모자라서 하는 그런 잘못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일은 뭡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이는 것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자가 말씀을 파탄한 자들이고 삶을 속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위선자들은 사심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죄 없이 체포당하였을 때 변호인이 없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 없이 체포당할 것인데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제자들이면 죄 없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마땅히 할 말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잡혀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잡혀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거짓말로 잡혀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체포가 되더라도 고발을 당하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변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선생님 내 형에게 말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부모 재산이 있었는데 형이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14절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재산을 분할하는 감정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만드신 분,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주신 분이다. 진리를 이 땅에 주신 분이다. 진리의 본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부모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이 사람을 꾸짖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결국 죽음,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놓 두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쓸까, 의롭게 쓸까, 활용할까,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예수님은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재용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수익이 엄청나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17절 그러자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한금을 쌓아둘 데가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을 합니다. 18절 이 부자는 고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결정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이 수조 원의 이익을 쌓아둘 데가 없으니 반도체 공장 2개 더 짓고 그래도 남는 현금은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0절 이렇게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는 재벌이라 하더라도 오늘 밤에 그 재물을 고스란히 남기고 죽음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은 안타깝게도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감옥에 갇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 재산마저도 다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재물에 대한 탐심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죽음을 맞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부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를 하는데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을 고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그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연결이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을 고민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은 네가 음식을 먹고 보살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것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또 몸이 춥거나 덥지 않도록,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의복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복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19 감염이 안 되려고 난리를 쳐도, 제 몸을 지키려고 마스크를 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와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없다, 그런 자기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몸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위하여 깊게 고민하지 말라,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각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죠?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냥 손발 씻고 세수하고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개인 위생을 스스로 판단해서 생활하면 그 이상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 마스크 쓰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자신이 밥을 먹어서 안 죽는다? 예. 밥을 드신 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안 죽고 밥을 먹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은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사람이 참새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필 까마귀가 됩니다. 사람이 참새, 까마귀, 양과 같은 짐승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지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참새, 까마귀, 양들인데 너무 심각하게 삶의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 까마귀도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데 키 작은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의 문제인 듯 합니다. 한 자는 한 척, 서양의 피트와 비슷한데 30cm 남짓입니다. 1cm는 키 크는 약을 먹거나 다리를 교정하거나 하면 클 수 있지만 한자 30cm는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키가 30cm 더 크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은 듯 합니다만 불가능한 일이라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되지도 않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가장 작은 일, 키를 30cm 크게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들도 이런 식으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한함을 깨닫고 걱정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거창하게 고민하고 거창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쉽니다. 그러면서 그 걱정이 뭘까요? 옆에 짝지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치 온 우주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땅이 꺼지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아주 거창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온 우주를 걱정합니다. 위성이 갑자기 툭 떨어져서 지구를 흔들 것 같고 지구가 어느 다른 별과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서 멸망이 될 것 같고 이렇게 거창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어렸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나이가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런 쓸데없이 거창하게 고민하고 거창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뭘까요? 우리들의 그 고민들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기 삶 속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문제들, 그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고민이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통에서 장사꾼이 거스름돈을 거슬러 줬는데 저한테 1,000원을 더 줬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좀 수고스럽지만 다시 되돌아가서 그 1,000원 거스름돈 그 장사꾼에게 다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자기 앞가림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 안에서 고민하고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27절 참새 까마귀에 이어 백합화까지 나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조 원의 돈을 부어서 옷을 만들더라도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음을 받는데 그 지음 받은 사람, 성도는 참새, 까마귀, 백합화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살라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냥 못나 빠졌어요. 아니에요. 참 이게 정말 흉측하게 못났습니다. 그리고 하필 태어났는데 키가 너무나 작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하필 태어났는데 말을 더듬습니다. 말할 주변이 없습니다. 하필 태어났는데 뭐만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소심해집니다. 이런 못난 인생, 이런 인생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자각이 있다면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당당하게 말 더듬으면서 살고 당당하게 자기의 못난 얼굴 들이밀면서 살라는 거죠. 자기의 재능대로 살라는 거죠. 못났으면 또 잘난 체는 하지 말고 괜히 주어진 재능도 아닌데 자기의 얼굴 이미 예쁘게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쁜 얼굴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쁜 모델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 더 잘나고 싶다, 성형외과 왔다 갔다 하면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당당하게 살라라는 당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질그릇을 예쁜 질그릇도 만들지만 못생긴 질그릇, 오강, 요강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강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공평하게 짓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나고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다 그 못난 사람보다 행복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행복지수가 우리 잘 사는 한국인들보다 방글라데시가 더 높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살면 됩니다. 있든지 없든지 못생겼든지 뭐 키가 작든지 뭐 키가 너무 커가지고 불편하든지 자 있는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자각이 있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들 있죠. 트랜스젠더들 마치 자신이 여성처럼 살고 싶은데 남자로 태어나서 못생긴 남자로 태어나서 막 불만이어가지고 호르몬 주사 맞고 거기다가 막 성형수술을 보니까 수술까지 해서 결국 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여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한들 화장을 하고 산들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나게 지었으면 못나게 지은 대로 잘나게 지었으면 잘나게 지은 대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로 인간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고민하지 말고 일을 하라. 자신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지 말고 쳐누워가지고 먹고 자고 입는 문제를 고민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참새와 까마귀처럼 아침이면 벌레를 잡으러 날아오르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 편히 쉬라. 걱정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염려와 걱정, 한숨이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걱정은 되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고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의식주 문제, 어디서 잘까,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예 싹 다 고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고, 일은 찌꼬리만큼 하면서 온갖 때만 근심을 다 하는 거죠. 이 일은 요만큼 하면서 온갖, 호텔, 뷔페, 그런 거 먹고 싶고, 이런 찌꼬리만큼 하면서 아주 그냥 10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이런 근심을 하면, 이런 근심하는 인생은 망한다는 거죠. 자, 일하는 인생, 자신의 그 일하는 소출에 만족하는 인생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참새가, 까마귀가 날아가가지고 먹이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는데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참새 있습니까? 이 참새가, 까마귀가 부지런히 날아올라서 이렇게 자기가 뭐 벌레를 잡아먹는데 더 많은 벌레를 못 잡아와서 안달인 사람, 안달인 참새, 그리고 더 큰 벌레를 못 잡아가지고 환장을 하는 까마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까마귀들은 이렇게 환장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쓸데없이 일을 하면서도 미친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걱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런 기도 제발 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의식주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른다, 잊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딱 맞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줄 것이니 이런 문제로 염려하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알맞게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런 기도는 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한다 라고 하니 재물이 더할 것이다, 돈 버는 비결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 땅에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그의 말씀대로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앉아서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자, 저는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웃이 약탈당하고 이웃이 강도당하고 이웃이 살해당하는 이런 불의가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정말 이 불의를 비난하고 불의를 가로막는 정직한 성도가 되라, 이 땅에서 정직하고 정말 의로운 성도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 배떼지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실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거죠.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무리들은 로마의 군대 헤롯 왕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웃을 섬기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배낭은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인데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34절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당에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돈을 갖다가 쳐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웃을 위하여, 불의한 강도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재물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 내가 그 마음을 쏟고 그 활동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맞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자신을 위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는 성도가, 공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